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뜻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인도받을 때 성경 속의 그 주인공과 응답의 주역들처럼 하나님 한 시대 세계복음을 두고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실은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WRC를 오랫동안 진행한 이 박성진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존경할 만한 많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응답도 있고 또 많은 제자들도 세우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그 가족 예배를 늘 가정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본인이 어렸을 때 본인이 3남 1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니까요.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가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가정 예배 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는다. 그런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은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신다. 본인도 그 아버지가 가정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도 늘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어렸을 때 주셨던 말씀이지만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가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만 있으면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끌고 가시죠. 어떻게 인도하시냐? 미리 보게 하십니다. 미리 보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미리 주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주어서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항상 미리 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주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한참 문제를 당한 이후에 마지막에 사실은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리 주십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인도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도든 선교든 뭐 우리 현장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0가지 발판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으셨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안 막으셨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요셉을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안 막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딱 새가족에 와서 이제 등록하는 거 보면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할 말 다 합니다. 제 할 말 다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포럼을 먼저 하는데 오늘 어떻게 그 말씀 들으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담겨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제가 먼저 포럼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게 다니엘 포로로 안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포로로 가게 하셔가지고 고생을 시키는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포로로 안 가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다니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신경 쓸 거 없고 다니엘도 신경 쓸 거 없고 요셉을 노예로 안 보냈으면 하나님도 신경 쓸 거 없고 요셉도 신경 쓸 거 없고 굳이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서 고생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따게 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한 번에 그냥 깨닫게 하시면 4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굳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 주시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도 40년 동안 귀찮으시고 만나를 받아먹는, 만나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도 귀찮고 그것도 또 이제 안식일에는 또 계산을 해서 이틀째를 주시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아이약 하나 만들어서 옛다 40년 동안 만나 앉아서 살아남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약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매일 주시고 안식일은 이틀째 주시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 식성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로봇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때 참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죽거든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시간을 가장 사실은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뜻을 붙잡지 못하면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뭐 잘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없이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보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계획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당연히 힘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제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게 하시냐? 분명히 내 입장에서 볼 땐, 현실적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던 모든 인물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수학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항상 환경은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의 노예로 끌려간 환경도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었고, 다윗의 인생도 골리앗을 넘어들 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왕이 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절대 불가능이었고, 근데 절대 가능의 응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윗과 모세와 요셉이, 아니면 다니엘이, 뭐 세 친구가, 세 청년이 뭐 뛰어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당연히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형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맞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내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이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오늘도 보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벌 받아야죠. 왕명을 어겼는데, 그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 친구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신적인 존재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면 벌 받아야죠. 붉은 불에 들어가서 죽어야죠. 근데 그 뜻에 따라 모든 환경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 뜻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만 붙잡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청년의 상황은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었죠.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무너무 사실은 비참하게 망하거든요.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망했고, 그리고 끌려갔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운 좋게 이제 왕궁에 뽑혀갔으면, 아, 이제는 나는 좀 잘 살겠구나,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또 이게 우상 숭배요, 우상의 음식임을 알고 딱 거절하게 되죠. 이유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수준이 없거나 배경이 안 좋거나 그게 아니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놓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놨는데 사실은 복음을 놓치니 전도를 모르게 되고 선교도 놓치게 되고 당연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과 가정과 가문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고 전도를 모르게 되고 선교를 놓치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노예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늘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을 알고 거부하게 되죠. 그때 드디어 다니엘 3장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 신전 앞에 절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명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안 들어가면 좋은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새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 17, 18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아주 복음 가진 사람의 스탠다드한 대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게 가장 복음적인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28절, 29절에 나타났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다니엘과 관련된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큰 전도의 문이 열렸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큰 전도의 문이 열렸죠. 느부갓네살 왕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온 나라와 족속을 향한 전도의 문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실은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대부분은 그 풀무불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풀무불의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두고 근데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왔다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나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문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어제도 말씀드리면 비싼 밥 먹고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불신앙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신앙합니까?
그렇죠. 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믿음 고백대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완전한 승리와 세계복음화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증인들을 선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 진짜 믿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이게 사위도 의사, 딸은 간호사, 아들도 의사. 근데 그 장로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집안에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사실은 그 남매거든요. 사위도 의사, 아들도 의사, 딸도 간호사인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갖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진짜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소리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항상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는데 미리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미리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리고 그 힘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와 있는 문제를 통해 믿음을 고백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